아멘.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설교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라는 거는 한 절 한 절 한 절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구절에 담겨 있는 거는 충분히 이제 강의하는. 그래서 사실은 강해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강해 설교 비슷하게 하지만 이게 듬성듬성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주제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강해 설교는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도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강해 설교의 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전도 설교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리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강해 설교에는 그런 복음과 주제와 또 교리가 다 담겨 있어서 한 절 한 절 한 절 이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수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나름 그래도 영적으로 그래도 또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그 주일 말씀은 열심히 준비하고 수요일 말씀은 또 부실하게 준비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일 말씀 못지않게 수요일 예배도 거의 같은 비중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 강의의 두 번째 말씀 제목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은 주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그 순수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교리로 인해 매우 변질되고 오염된 모습을 많이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스러운 일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신약교회의 건전한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의 어거스틴에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오늘날 정통교당이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수용해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며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살펴보는 목적은 바로 이런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령하신 신약교회는 무엇이며 신약교회는 어떠한 건전한 교리의 틀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부터 바울은 본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교회를 위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결단코 그 어떤 거짓 교사들에 의해 다른 교리를 가르쳐지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허용돼서는 안 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우리 한 구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투옥 후에 석방이 되어서 로마로 이송되는 기간 중인 AD 63년에서 66년경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랑하는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요, 수신자는 디모데인데,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리는 글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사도로 불러주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이나
다른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 사도가 된 것 역시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불러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임명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렇게 1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 것은 이 편지가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 공적인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보내는 공적 서원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만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유념하여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이 용어는 본래 보내다, 파송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직접 부여받고 파송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파송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위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오늘날 교회의 다른 직무자인 목사와 집사와 달리 교회의 임명에 의하지 않고 누구에게 임명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임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도권은 오늘날 계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 등을 내세워서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를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무튼 이 편지의 앞부분부터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편지의 1차 수신 대상인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부모로 루스드라에서 태어났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알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동행을 했고 그는 나의 아들 디모데,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디모데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지 복음을 전해 구령함으로써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디모데의 육신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라는 이 어구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범주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부자 관계였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의 범주에서 이루어진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구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 거기 머물며 교회를 감독하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디모데는 나이가 매우 어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처럼 이 디모데는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이 목회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역시 연수한 나이의 목회자로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의 양대 이단적 가르침인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는 황제의 순변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까지 가해주고 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매들에 관한 활동 범위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목사인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아마도 자매의 활동 범위 문제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고 할 수 있는 디모데의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매우 애정어린 마음으로 써서 보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자, 오늘의 이제 주제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자신은 마케도니아로 가야 하기 때문이었음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는 어디입니까? 발칸반도의 북쪽 지역으로 성경이 나오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의 사정도 심각했지만 자신의 다른 선교지인 마케도니아에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에는 누구를 보냈던 겁니까? 젊은 사역자였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이동한 때는 AD 65년 혹은 66년경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때 바울은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곳은, 이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크레테에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냈고, 여기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로 남겨두고 자신은 전도행을 계속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로마 통일 순교를 AD 67년경으로 본다면 이때 바울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사역지를 돌아보며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으므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하여금 지금 지역 교회들을 돌보도록 했다라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가보시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총 3년간 사역을 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만큼 매우 특별한 교회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것을 가르친 교회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기억하며 훈계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겼던 겁니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가 바로 디모데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무도록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마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명령을 하다마다 지시하는 군사용어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단호하고도 준엄한 방침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디모데가 스스로를 연소한 자로 여겨서 사도 바울의 대리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권위를 지닌 자였으며 그 연장성상에서 이단적인 가르침과 거짓 사상으로부터 신약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교리를 수호해야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디모데의 명령을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연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들이는 단지 이들만을 가리켰을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후메네와 알렉산더만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언급된 어떤 사람들은 문맥상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포함하는 더 큰 범주로서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쫓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익명으로 호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아울러 이름을 지적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이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문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에베소와 교회 같은 지역 교회 내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며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당시 에베소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와 거짓 유대인들이 몰래 스며들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책무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서 이런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 사도들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에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나운 이리들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나운 이리들은 과거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 교회 역시도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저희들이 자각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시키며 당부했던 것이자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즉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지어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일으킵니까? 논쟁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는 호기심을 유발할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탈무드를 비롯해서 구전 율법이라 불리는 책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꾸며낸 이야기대로 지혜로 이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무드를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 또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나 과정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귀는 두 개로 만들고 입은 하나로 만들었니 등등 그럴듯하지만 모두 꾸며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전통 문화를 소개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 가령 아담이 낳은 아이들, 또한 가인의 부인의 이름 등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히브리 문화의 유산이나 히브리 민족 뿌리 찾기 등의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므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추각판이라고 할 수 있는 디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여기서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적 가르침보다는 유대주의적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디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말씀도 우리가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 14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꾸며낸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하면 그 신화로 번역된 단어가 꾸며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제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외경의 하나인 유대인 주빌러스라고 하는 책에 많이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족보로 쓰인 단어는 신약 성경의 본문 4절과 또 디도서 3장 9절에서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디도서 3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자, 외경의 하나인 유대인의 주빌러서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 주빌리서는 일명 소창세기라고 해서 영어로는 The Little Genesis라고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이제 외경에 의하면 창세기에 관한 일종의 주석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수많은 분량의 조상 일람표가 확대 과장되고 있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여인들의 이름이 이제 날조되어 삽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는 알레고리적이고 부가적으로 날조된 이야기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대로부터 유대인 랍비들은 이런 족보의 조작에 끊임없는 열정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근데 본문 4절에 따르면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작태들을 보이고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끊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경계토록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이들의 행동에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것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만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나운 이리들인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들과 같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인들을 매우 경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참된 신약교회의 교리가 아닌 거짓된 다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구약식 교회를 지향하는 율법주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과 은사주의 역시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또한 꾸며낸 이야기와 족보와 같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으로 점철된 잘못된 교리도 우리가 매우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의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여러분, 오늘날 같은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대언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참된 신약교회를 하는 이런 교회들 한국 땅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이런 때가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에 그런 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우리가 이제 몇 명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교리와 건전한 교리를 붙들고 그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는 더더욱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기에 애쓰며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모두가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첫 말씀에서부터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거짓 성경교사와 거짓 대언자와 거짓 목사와 거짓 사역자들이 너무나 이 한국 땅에 또 한국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사나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역시도 건전한 교리 안에서 합당한 것을 분명히 붙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나운 일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께서 오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교회로 저희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건전한 교리의 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